뷰티라이프 김목사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말씀으로 성숙되는 구원. 그리스도께서 그러셨듯 버림받아도 세움받는 하나님의 집, 그리스도인들, 죄인들을 빛 대신 주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 이방인 가운데 거류해도 그들에게 물들지 않고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세우신 세상 조직 통치자도 존중하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리스도를 본받아 심지어 부당한 주인에게도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구원을 성숙의 목표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듭남이 말씀의 씨앗으로 된 것이라는 1장 23절을 전제하는 것이죠. 씨앗이 자라듯 성장해야 합니다.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 성장한다는 것은 앞서 13절로 16절에서 말했듯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행실로 성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인 거룩함에 이르도록 성장하는 것이죠. 이제 2장 1절 2절은 영적 성장을 위해 버려야 할 것과 추구해야 할 것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버려야 할 것은 과거 육체의 소욕을 쫓았던 삶입니다. 악독, 모든 괴휼, 외식, 시기, 비방. 14절에서 말한 모르고 쫓던 사욕이죠. 이런 것들은 거룩함으로 성장하는 일을 방해하는 것이므로 헌옷 벗어버리듯 벗어버려야 됩니다. 대신 취해야 할 것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죠. 젖은 영적 양식인 말씀을 가리키는 메타포입니다. 순전한 젖은 다른 것이 섞이지 않는 순수한 모유를 가리키는 것으로 순수한 복음을 의미하죠. 이상한 가르침으로 왜곡되거나 변질되지 않은 순수한 복음을 사모해야 합니다. 신령한이란 말에는 육체적인 것과 대조되는 측면에서 영적인 것이란 뜻이 있지만 동시에 이성적인 혹은 합리적인 이란 의미도 있습니다. 복음은 세속적인 것과 대조되는 측면에서 영적인 것이지만 동시에 이방 종교의 미신적이고 우상 숭배적인 것과 대조되는 것으로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입니다. 과거에 믿지 않던 때를 알지 못할 때라고 했지요. 그러나 말씀은 진리에 대한 올바른 이성적 깨달음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상 숭배자들을 가리켜 이성 없는 짐승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진리를 분별하고 깨닫게 하는 이성적인 것입니다. 1절로 3절에서 개인의 영적 성숙에 관해 설명했는데 이제 믿음의 공동체로서 교회 성숙에 대해 설명합니다. 교회 정체성을 성전과 제사장직에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거룩해야 할 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설명이고 제사장직은 교회에 주어진 사명에 대한 설명이죠. 교회가 하나님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야 합니다. 돌의 이미지는 성전이라는 건물의 이미지와 잘 어울립니다. 산 돌이라고 하는 표현은 교회의 영적 정체성을 이방 종교 신전과 구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방 신전에 있는 신들은 인간 손에 의해서 나무와 돌로 만들어진 것들로서 죽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성전에 계신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교회는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여 세워졌으므로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그런데 산돌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두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산돌을 쓸모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내다버렸지만 하나님께는 선택을 받아 보배롭게 사용되는 돌이죠. 이것은 교회에 대한 세상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이렇게 서로 다르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저주받고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추종하는 어리석은 자들로 평가받으면서 멸시와 조롱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들을 선택하시고 보배로운 존재로 간주하시죠. 그러므로 성도들은
교회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부정적 평가에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라는 표현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와 동일한 존재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므로 우리도 산돌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갑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성전으로 간주하는 것은 하나님이 돌로 지은 건물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 공동체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이죠. 이러한 사상은 특히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난 후에 발전된 사상입니다. 쿰란 공동체는 믿음의 공동체 자체가 예루살렘 성전을 대신하는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 돌 성전이 무너지고 참된 성전인 교회가 세워질 것이라 예언하셨습니다. 교회는 또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으로 간주됩니다. 이것은 교회에 주어진 사명을 설명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는 더 이상 동물의 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룩한 행실입니다. 바울도 그리스도인들이 드리는 영적 제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했죠. 히브리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밝힙니다. 쿰란 공동체에서도 기도와 성경을 읽는 경건한 행위를 제사로 간주했습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기도를 제사로 간주하기도 했습니다. 시편 50편 13절, 23절, 51편 17절, 141편 2절 참조하세요. 4절에서 성전에 대한 두 가지 평가에 대해 설명했는데 6절로 8절은 이에 대해서 구약 증거를 들어 다시 설명합니다. 산돌이신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부끄러움은 이중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세상 관점에서 보면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영광으로 바꾸어 주시기 때문에 결국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조롱이나 비방에 부끄러워하거나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은 세상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보배지만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버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당한 성도들은 성전이 되지요. 그러므로 산돌이신 예수는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을 주고 보배로운 성전이 되게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거치는 돌이 되어서 그들이 넘어지고 망하게 할 것입니다. 8절에는 저희가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라고 하는데 이것은 종말론적인 심판을 가리키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은 같은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과 조롱을 받으셨지만 부활하여 영광으로 들어가셨듯이 성도들도 그리스도를 따라 그러한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이러한 정체성을 기억하여 세상 비방과 조롱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거룩함의 정체성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9절로 10절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가장 고귀한 언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란 네 가지 표현은 출애굽기 19장 6절을 배경으로 하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용했던 이 표현들을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여 부르셨던 것은 그들을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죠. 독자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두움에서 빛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어두움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상태에 있었던 이방인의 삶을 가리키는 것이죠. 빛으로 돌아가는 것은 복음 진리를 깨달음으로 회심하게 된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구원으로 들어가게 됨과 같은 표현이죠. 이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기이한 빛으로 표현됩니다. 독자들은 그들 자신이 어두움에서 나와 빛으로 들어갔듯이 이제 어두움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함으로 빛으로 들어오게 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자들이 어두움에서 불려나와 빛으로 들어간 것은 어떤 장소 이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신분 이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더 이상 어두움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존재합니다. 어두움의 생활은 육체 정욕을 추구하는 것이고 빛의 생활은 말씀에 순종하여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이죠. 어둠 가운데 계속해서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회심한 후에도 여전히 육체 정욕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이 아니죠. 오랜 습관을 벗어버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육체 소욕이 얼마나 강한지 그것은 마치 전쟁을 벌이듯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진리에 거하지 못하도록 싸움을 걸어옵니다. 육체 정욕을 제어하는 목적은 선을 행하는 데 있죠. 독자들은 이방인들 중에서 개종해서 그들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개종하지 않은 주변 이웃들로부터 악행을 한다는 비방을 받았습니다. 비방은 근거 없는 것이지만 사실 독자들 중에서 아직까지 과거 정욕적인 행실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불의를 행하면 그들의 선행도 의심받고 비방을 당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진실하고 일관성 있는 선행은 오히려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회심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복음 전도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말로 선포하는 복음보다 행실로 선포하는 복음이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지요. 베드로는 선을 행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첫째, 한 사회 시민으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인지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시민으로서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기서 인간 제도는 하나님 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간주되죠. 주를 위하여 라는 표현에서 세상 제도에 순종하는 것이 곧 주께 순종하는 것과 같은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세상 관원들이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는 자들로 간주되는 것도 하나님 뜻을 행하는 인간 제도의 순기능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인간의 제도가 불의한 사람들에 의해 악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지금 그러한 상황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방백이나 왕이 선한 자인지 악한 자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불의한 자들을 징벌하기 위해 다른 불의한 자들도 사용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세상 제도나 권력자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정의를 행하는 수단이 된다면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단지 세상 제도에 순응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고 더욱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선행의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 뜻이기 때문이고 선행의 결과는 어리석은 자들이 무식한 말을 하지 못하도록 침묵시키는 것이죠.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은 12절에 비방하는 자들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복음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없으면서도 함부로 성도들을 평가하면서 근거 없는 비난을 하는 자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의 선행은 그들의 비난이 잘못된 것임을 드러내는 증거고 그들이 더 이상 무식한 말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어떻게 선행이 무식한 말을 막을 수 있습니까? 아마 베드로는 정의를 위해서 파견된 방백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선행을 보고 그들의 무죄를 선포하고 거짓되게 비방하는 자들을 징벌할 것을 염두에 두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유자들에게 자유라는 단어의 언어 유희를 통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종과 달리 자유자들은 무엇이나 할 수 있는 권리와 자유가 있죠. 그리스도인들은 자유자지만 하나님의 종이란 표현은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을 암시하면서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요. 그러므로 세상에서는 자유자지만 하나님께는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하나님 뜻에 복종하는 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또한 모든 사람들을 공경해야 합니다. 같은 믿음의 형제들뿐만 아니라 불신자들과 심지어 자신들을 비방하는 원수들까지도 공경해야 합니다. 그러나 같은 믿음의 형제들에게는 거기서 더 나아가 사랑해야 합니다. 공경도 일종의 사랑이지만
믿음의 형제들에게는 특별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왕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도 차별이 있죠.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왕은 공경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 위에 있는 절대 주권자는 세상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종의 신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종이나 자유자나 그 신분 차이에 별 의미가 없습니다. 자유자도 하나님께는 종이고 종들도 하나님께는 구속함 받은 자유자이기 때문이죠. 베드로는 세상 제도의 옳고 그름이나 좋고 나쁨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어차피 인간이 만든 세상 모든 제도는 완벽한 것이 없고 제도의 유용성은 그 제도를 운용하는 사람들의 태도에 달린 것이기 때문이죠. 종들은 그 주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자유자인 그리스도인이 마치 종이 된 것과 같이 모든 사람들을 공경하고 선을 행해야 하듯이 종의 신분에 있는 그리스도인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자유자들도 자신들을 주관하는 왕과 방백들에게 복종하듯이 종들은 자신들의 주인에게 복종해야 하죠. 주인들 중에는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도 있지만 냉정하고 무자비한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종들은 그 주인이 어떤 자이든지 복종해야 하죠. 만약 까다로운 주인에게 억울하게 매를 맞으면서도 복종한다면 그것은 주인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됩니다. 부당하게 매를 맞으면서도 복종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 뜻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나쁜 주인에게까지 복종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 왜 옳은 일인지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심을 예로 들어 설명합니다. 우리가 부름을 받은 목적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셨죠. 이것은 그의 고난받으심이 우리를 구원하는 대속적인 것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참으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선행은 대속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리스도인의 선행은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그것을 보고 회심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선을 위해서 고난받으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의 고난을 따라가는 것이죠. 22절로 25절은 그리스도께서 부당한 고난을 받으실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설명하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인들도 본받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부당하게 고난을 받으면서까지 선을 행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부름받은 목적이 바로 그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